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의 이제 마지막 본문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임 베스도 총독이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 일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아그리빠 왕도 그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그 이튿날 많은 고관들과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여있는 이들에게 베스도 총독도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고 많은 천부장들과 또 많은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 여정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1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장면까지를 18절까지 말씀하고, 이제 19절부터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하늘로부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바울은 나에게 보이신,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거역하지 않고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 그에게 들려주신 것,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또한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그 주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전하여 주었던 말씀 하나하나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매우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확실하게 경험되어진 것은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나 자신의 신앙의 여정 중에 아주 확고하게 생겨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경험을 누가 뭐라 한들 나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바울에게는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과 아나니아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 마음에 분명하게 느끼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스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해져야 할,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들려져야 할 복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자꾸자꾸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짓게 할 때,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마다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도 언제나 바울의 이 복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서서 총독과 왕과 천부장들과 많은 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지금 증언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 깊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서 결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타오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내가 증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이 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게 선지서들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17권의 이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리고 또한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모세가 말한 것은 곧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일컬을 때 선지자와 모세라고 말하거나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오직 율법서와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 밖에는 내가 말한 것이 없습니다. 곧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내가 이것을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과 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것을 내가 증언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과 또한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있는 많은 고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2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울의 이 증언의 바울의 복음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이 감당한 사명이었습니다. 빛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3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빛을 전한다 함은 빛이 전하여지면, 빛을 비추어 주면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환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의 어둠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까닭은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 심령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받은 이 빛을 오늘 바울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나에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 불안의 늪에 빠져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많은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그 선입관, 혹은 나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일을 나 스스로가 가로막고 나 스스로가 거스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오직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을 거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어떠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적절할까, 적합할까, 괜찮을까, 자꾸 내 생각에 빠져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만 빛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그 빛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것도 빛이 되겠습니다만 먼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이 빛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의 정직한 삶이 먼저 빛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빛이 될 겁니다. 나의 온화한 얼굴 표정과 상냥한 그 응대하는 태도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그 감사가 가득한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해야 할 빛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빛을 늘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바울의 복음 전도 전파인데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게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진다 하여도 아름답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반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나는 내 몫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환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받지 않고 이렇게 베스도처럼 반응하는 이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네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는 베스도는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얻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발로 박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미친 소리가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되고 온전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내 입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이 늘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베스도의 반응을 보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왕께서는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 내 이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왕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아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일들은 내가 지금 전하였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어느 한쪽 구석에서만 일부 사람들만 경험했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에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의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과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적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마음을 아그리빠 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그리빠 왕의 그 복음에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28절의 말씀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기 지금 이 아그리빠의 반응도 역시 베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울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역시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빛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그리빠가 이야기할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미 아그리빠 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역사들이 온 유대 땅에 그렇게 퍼지면서 교회가 힘을 얻어 성도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그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읽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그리빠 왕이 바로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저 갈릴리 지방의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됨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믿음의 그 줄을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직장에서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직장에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빛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이 대답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오직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여기 모인 천부장들과 여기 함께한 모든 고관들과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 은혜로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그 확신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이 어그러지고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삶에 고난이 많고 시련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낙담에 빠져 있거나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눌림이 있거나 마음에 깊은 침체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친척 사람들에게 너희 집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 안에 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 믿는데 네 삶이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못쓸 병에 걸렸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삶, 예수 믿는 삶이 항상 부하게 되는 것이나 건강하게 되어 병이 없거나 전혀 실패함이 없이 언제나 성공하거나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크게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 믿는데 왜 결박돼? 예수 믿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도 바울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분명한 자존감, 이러한 자신감, 당당함,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신비한 영적인 기쁨,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평강과 내 안에 내 인생에 대한 아주 귀한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분명한 상급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 이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와 이러한 변론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왕과 총독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물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뭐 사형을 당할 일도 아니고 결박당할 만한 행위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제목을 붙여서 보내야겠는데 아무리 씨가 생각해도 제목을 찾을 수 없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도 결박당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이 3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가 다시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압니다. 바울도 이 가이사랴에서 석방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까닭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거기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그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이 믿음에 가득 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내 안에서 참된 빛이 되어 내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이 빛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증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확신에 가득 찬 이 담대한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 정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험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경험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